매년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들을 준비를 하죠. 성탄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이렇게 천주교를 신봉하는 나라, 남미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보통 한 11월서부터 성탄 축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기도한 덕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성탄 아주 트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전 잘 모르니까 요 정도 하려면 얼마냐 딸한테 물어보니까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1억 정도. 그래서 그럼 1억보다 좀 싼 거, 그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렇게 생긴 거를 가서 봤어요. 제 키보다 조금 더 크고 우리 교회 바닥에 놓으면 저 천장에 닿을 정도로 달까 말까, 좀 높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좀 뚫고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요거 틀이 하는 거예요. 틀이 달려 있는 거 말고 나무 가짜로 만들어 놓은 나무. 40만 원이더라고요. 40만 원. 사올까 말까 망설였어요. 한국에도 있을 텐데, 이게 틀림없이 저기 메이드 인 차이나일 텐데 속으로 생각하다가 살까. 왜 그렇게 마음을 가졌냐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 이게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퇴색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성탄 캐롤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틀지 못합니다. 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저작권. 그걸 틀게 되면 돈을 내야 돼요. 돈. 틀은 것만큼 하루에 몇 곡, 뭐 수십 곡이 지나갈 텐데 수십 곡에 대한 돈을 다 매일매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틀려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저작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백화점에서 캐롤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이 좀 많아져야 사람들의 분위기도, 성탄이 오는구나, 성탄 예수님 탄생이 오는구나, 이런 것에 감동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점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의 환경에 의해서 성탄 틀이 하는 것들도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잣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잣나무를 심었다가 안 돼가지고 저 기존에 있는 거 이쪽에 옮겨와가지고 이쪽에다가 했는데, 총 5그루를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그 중에 지금 3그루 정도 나왔어요. 저 왜 내가 저를 갖고 왔냐면 성탄 트리 하려고 갖고 왔어요. 성탄 트리. 저만큼 높은 데에다가 성탄 트리를 하자. 왜냐면 전에는 십자가에서부터 성탄 트리가 쫙 해가지고 갈라지듯이 해가지고 성탄 트리를 했습니다. 근데 성탄 트리를 그렇게 하는 언제부터는 없어져 버리고, 성탄의 트리는 그냥 교회 한 구석에 조그맣게, 이것도 아마 옆구리 찔러서 한 것처럼 권사님들이 자원한 것보다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먼저 있던 거는 저로 또 쫓겨나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갔습니다. 제가 왜 성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은 조금 더 특별하다 이거죠. 특별하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 중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측량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다가 보니까 유대인 나라에 왕이 생기네. 별을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보니까 헤롯에게 이야기하죠. 당시 왕이 헤롯이었으니까 헤롯에게 야, 이 나라 왕이 나타나는데 왕이 어디서 날 것 같으냐? 헤롯이 잘 모르니까 박사들한테 물어봤어. 선지자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확인하니까 유대 베들레헴 작은 데서 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는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는 지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지식. 말씀을 잘 모르면 왕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미래 어떻게 살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동방 박사가 마치 별을 보고 지식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 호세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기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내 백성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 말이. 성경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목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백성들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멀리하였으니 나도 내 자녀를 멀리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야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일들이 있고 죽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그러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이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메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그냥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 죽었다. 사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무섭네. 너무 무섭네.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아니 쳐다보기만 한 것 같고 죽여?
그러는데 성경 우리들에게 민수기서 4장 20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이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 성소를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아무나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쳐다본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쳐다본. 베스메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옮겼던 아비나답의 자손이 우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경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호와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리고 그 세수레를 모는 그 순간에 소가 벌쩍 뛰어서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까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잡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죽이셨을까요?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말하기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밀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앗 자손이 밀 것이며. 할렐루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세수레에 몰고 가지 말라. 어떻게 알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라 이거예요. 메고 가라. 근데 메고 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잡으니까 우사라 사람은 죽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 그래서 언제 신앙에 보면 좋은 직분을 받았던 아니면 새로운 신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성경에 나오는 메세베스 사람처럼 우사처럼 죽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도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익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퀴즈했다고 좋은 선물까지 받고, 성경은 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체험하고 늘 알고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지식의 말씀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지식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목숨 걸고 준비하는. 이건 한번 같이 할까요? 목숨 걸고 준비하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년 성탄절 칸타타로 아동부, 학생, 청년들 모여서 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이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연습합시다. 공지가 떴어요.
연습을 그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숨을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에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이 장학생 되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에 목숨을 걸어야 음악가가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에 목숨을 걸어야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라는 동방은 저 페르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2,500km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00km를 다시 2,500km가 얼마나 멀어? 잘 느끼지를 못해서 제가 또 어저께 인터넷에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가는 필리핀이 2,500km예요. 필리핀. 그 필리핀을 지금 비행기를 타고도 3시간 반을 가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서 아니면 말을 타고 터벅터벅 걸어서 아니면 노새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 수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목숨 걸고 준비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성탄절 날 뭐해? 성탄절 날은 주일이 아니잖아. 난 예배 못 드려.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영한 적이 있는, 오래전에 상영했던 원종수 권사님이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1시간, 교회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1시간 정도. 근데 눈 오는 날에 걸렸다 그러면 3시간 걸려서 새벽 기도를 가요. 원종수 권사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말레이시아라는 데로 갔어요. 말레이시아. 근데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자기네 근처에는 없고 싱가포르라는 나라, 별도의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그 싱가포르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가까운 데가 아니라 키로수는 약 500km 정도 됩니다. 한 번 차를 끌고 가면 길이 나쁘니까 6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6시간 동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에 오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 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설교 30분, 20분을 듣기 위해서 6시간 동안에 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기만. 그 사모의 마음을 6시간 동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장로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돼.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처럼 목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교회 온 것이냐? 아니면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땅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 학력이 부족하다고 멸시합니다. 내가 건강이 나쁘다고 멸시합니다. 지식이 없다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멸시하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나를 삼아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갯돈 받으러 왔나요? 교회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는, 그 예수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동방박사들은 목숨 걸고 만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만나는. 성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주셔야 돼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사야서 48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인생을 마땅히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3장 22절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라.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인도하시는 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12월 동안에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탄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 우리들의 예수를 만나는 기쁨으로 준비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10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승리하고 기뻐하라. 예배드리고 기뻐하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라.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핍박당할 때도 기뻐하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죄로 회개할 때도 기뻐하라고 15장 7절에 말합니다. 환난 당할 때도 기뻐하라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이 있어야 돼.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할까? 성탄절에 이런 행사가 오면 골 아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생일을 기뻐하는, 오늘 생일 당한 분 예물도 드렸는데 생일을 기뻐하는, 생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생일을 기뻐하듯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해야 돼. 얼마나 사람들이 첫돌이 기쁜지 기쁨에 해서 돌잔치도 하기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생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섯 번째로 진정한 예물과 예배로 준비해야 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과 말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의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해야 돼. 선물과 예물은 좋은 것이지만 뇌물은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다윗 왕도 역대하상 16장 2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 드려지는 예물도 있죠.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건축예물 이런 것들은 다 적정하고 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나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물은 정성 들여진 예물이 마치 과부가 자기의 두렙돈을 다 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저 여인은 자기 있는 것 전부를 넣었느니라. 동전 2개지만 인생의 전부를 넣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헌금은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찔끔찔끔 드려지면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나는 이 교회를 못 떠나.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헌금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난 못 떠나. 라고 해서 얘야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내가 여기에다 교회에다가 눈물을 흘려놓은 눈물이 몇 바가지고 수많은 눈물을 이 바닥에 흘렸다. 수많은 예물을 이 교회에다가 헌납했다. 너도 내 기도의 힘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앉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눈물의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 은총을 허락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드리면서 자기의 전부를 갖다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물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준. 제가 결혼식도 자녀를 시켜보고 또 이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의금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거의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냅니다.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날 정도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평생. 이 사람은 이 형편이 아닌데 이렇게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탄에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필요하다. 동방박사처럼
마지막으로 성령께 순종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올 때도 별을 따라왔다. 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또 때로는 목사님이 권면해도 아이 그거는 뭐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도 있는. 부모가 왜 자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왜 도전해서 가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순종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성경 우리들에게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무조건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 거예요. 하라 명령하면 그냥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병정 말대로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그런데도 성경 우리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오라 하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의 자손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2018년도 이 표가 그냥 흩어가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 표가 우리 가정의 가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 만대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깨어있는 말씀,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